우리 함께 말씀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한 구절 말씀만 함께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과 관련한 일종의 세 번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폈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까지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상황이 그래서 성탄 전야도 또 성탄절 날도 특별하게 예배를 계속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세 번 정도를 성탄과 관련한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낯익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신약에 이미 인용된 말씀이고요. 신약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예수 탄생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알리는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명하죠.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해서도 썼고요. 물론 이사야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다 그 전반적인 흐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일종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시대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예언을 한 거죠. 먼저 이사야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가 도대체 어떤 배경하에서 설교한 것인지, 어떤 선지자였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아마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는 아니더라도 사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고 전파하는 그 기간이 가장 길었던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 50여 년 동안 유다 지역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 히스기야 왕 할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당시 같이 히스기야 왕의 일종의 영적 멘토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물론 그 왕 혼자만 있을 때 그 왕 당대에만 활동했던 건 아니고 더 많은 왕들이 이사야가 50여 년간 활동하던 그 기간에 맞춰서 등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위대한 선지자, 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러면 누구누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빠르게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또 그 뒤를 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도 또 이스라엘 왕조를 열었던 사무엘 선지자 등 우리가 여러 이름들을
기억해낼 수 있죠. 아마 그런 계보와 같이 크고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이사야도 당연히 그 가운데 포함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다 기록했던 선지자들은 아니죠. 엘리야나 엘리사가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요. 그래서 뭐 큰 선지자, 대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큰 선지자들은 언제 등장을 할까? 대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큰 선지자가 활동하더라.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분량의 면이나 또 유명한 사건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그 큰 흐름과 맥락에서 볼 때는 이런 선지자들이 생존하면서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다양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큰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큰 일꾼이 더 필요한 것이고 이걸 좀 더 반대로 좀 표현을 한다면 큰 선지자들 또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실은 아주 평화롭고 선한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읽어왔던 그 많은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여러 이름을 거명했지만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건 평안의 시대, 평화의 시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의 활동 이면에는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 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도 많이 일어나고 큰 일꾼이 필요해서 큰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한 건 맞는데 그런 주된 큰 일들이라는 것 중에 하나의 큰 축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이 정도로 큰 선지자들이 오지 않으면 그 다양하게 활동하고 강력하게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오지 않으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가라앉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같이 포효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등장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큰 선지자들이 등장했던 그 시대는 일도 많았지만 혼란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시기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영적으로는 타락하기도 하고 외부적으로는 잦은 침략이 있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더 편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남한국 유다가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뭐 망할지 안 망할지 그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끝내 망하게 됐죠. 그런데 이 유다 왕국으로서는 적들은 어떻게 하겠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자꾸 아수르하고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어서 동맹을 맺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를 자꾸 침공을 하는 거예요. 길을 터주던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동족이고 여전히 뭐 동족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남은 아니잖아요. 한 핏줄에서 나온 거죠. 야곱의 12지파인 것을 뭐 우리가 기억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길을 열어주거나 혹은 양공작전을 펼치기도 하죠. 지난번에 살폈던 히스기야 왕 기억하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 지역 있죠.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 자체를 포위하고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거나 혹은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시에 다 망해서 다른 나라의 그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겠죠. 이사야가 사역하던 때가 바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는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되어 있고 외교적, 정치적으로도 외세의 일종의 침탈을 견뎌야만 하는 이런 이중적인 고난을 좀 당하고 있었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뽑아서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명확하게 더 완전하게 명확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역대하 26장 보면 이사야에 대한 기록처럼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이사야가 선지자의 부름을 받기 전에 설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궁중의 서기관으로 활동한 것이 아닌가 추측될 정도로, 그래서 역사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사야가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일종의 공무원 신분 같은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직책은 서기관 역할, 서기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바로 이 서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궁중 서기관 혹은 서기를 역임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그때부터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 배경의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부터 살펴볼 신앙적이고도 신학적인 몇 가지 내용들도 포함해서 이스라엘 혹은 뭐 남유다라고 하면 더 한정적이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배경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죠. 이사야를 부르신 거죠. 오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말씀 중에 일종의 이제 이스라엘은 뭐 더 이상 이쪽에서 얘기할 것도 없고 특별히 유다 그리고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 생활, 우상 숭배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멀지 않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이제 이사야 전체를 의미하시면 돼요. 전체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내용 가운데에 특별히 이 7장, 오늘 읽은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동시에 그들을 이렇게 불러 세우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형편에서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사야가 어떤 메시지를 주로 남겼는지, 우리에게 전파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적어도 한 4가지 정도의 신학적으로 좀 분리할 수 있는데 4가지 정도의 굵직굵직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처음에 우리 다루어야 될 건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사야는 제기하고 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 부분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주변국의 침탈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구별된 분인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손상되어서 이웃 나라의 우상 숭배도 끊임없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고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과 같이 혼인 관계로 들어가는 통혼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뭐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로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한 왕이시고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배웠고 지금도 여전히 그 내용을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서너 가지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뭐 언제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든 계속 전파되고 증거되고 이야기되어야 할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손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상황이. 하나님의 거룩성은 왜 손상됩니까? 이사야서에서 두 번째 축을 이루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 바로 연결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유일신 사상이 있는 국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이방 문화, 우상의 숭배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다 하는 거야. 근데 뭐 처음에는 저항하고 뭐 괴롭히는 수준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의 큰 문화로 자리 잡는 거야. 왕부터 일반 백성까지,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 문화에 푹 젖어서 사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개탄하고 끊임없이 계속 야단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만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중요한 근간인 하나님의 거룩성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인정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없는 거죠. 참 이상하고도 모호한 일인데,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청산할 것을 권유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다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홀로이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막 애를 쓰고 그러시진 않아요. 우상 숭배 문제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죠. 하나님이 막 힘을 발휘해서 우상의 전들을 다 회파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증명하지는 않으세요. 때로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영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변의 우상 숭배 문화가 팽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에 이사야가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특히 그 메시지의 핵심 중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중심 메시지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당시에 평범한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물론
모든 그 믿는 자들이 다 동일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어떤 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큰 믿음을 간직하고 일종의 그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숨죽여 있지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큰 그런 백성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이미 떠난 상태고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한 종교가 되다시피 한 거죠. 이런 흐름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나 특이한 방식으로 변이해서 이스라엘이 이상하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메시아가 오늘 7장 14절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죠. 그루터기나 혹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협공도 당하고 있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의 신뢰 없이는 이런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서로 조약을 맺어서 유다를, 밑에 있는 남유다를 공격하죠. 얼마나 그 협공 때문에 곤욕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에 아까 전쟁 가운데 고립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대에 히스기야가 수로를 팠어요. 물이 없으면 성이 다 말라 비틀어 죽으니까 아주 깊은 곳까지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가고, 그 수직으로 내려간 끝에 샘을 파가지고 외부에서 물이 끌어들여 올 수 있도록,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역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수로를 파고 물의 근원을 찾아서 몰래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성 밖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이 생명을 지켜야 되는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는 거죠. 외세의 침입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이스라엘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이사야도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요구했던 겁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에서 중요한 건요,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약자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도움, 이런 것들을 이사야가 은연중에 촉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모순이긴 하지만 저는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섬기는 것처럼 또 예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가난한 자들 혹은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에 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그리고 열성적인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건 아니다. 오히려 과부와 고아를 못 살게 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들을 더 핍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사회적인 정의가 사라져 있는 유대를 일컬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칭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하는 은덩어리로 비유한 거죠. 재련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만 2000도 정도 돼야만 은이 빨갛게 다 녹으면서 시뻘겋게 쇳물처럼 녹으면서 불순물이 다 타버리는 거죠. 불순물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지금
굳어진 거예요. 경화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사라졌고요. 우상숭배가 팽배하고 그러면서도 또 사회적인 정의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오늘 본문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 곁으로 갈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오늘 본문에 있는 각 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배경 설명을 좀 길게 드린 이유도 그 부분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할 때 이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까? 우상숭배까지 다 도모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만일까요? 제가 말씀 중에 한 번, 두 번 표현을 했었죠. 남아있는 자들, 구루토기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이를테면 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자기도 가난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또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이라는 거죠. 이런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 혹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은 방금 전에 나열했던 네 가지의 그 신학적인 큰 기둥들 얘기했었잖아요. 이사야의 시대, 이사야서 안에 흐르는 그 기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그런 열거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독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죠. 또한 때로는 모든 독자를 다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이사야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처녀가 잉태할 것이니 낳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만은 당시로 보면 남겨진 자들, 당연히 믿음 생활 잘 하면서 남겨진 자들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불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불변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는 메시지도 있죠. 다른 게 다 중요하지만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이런 메시지들이 조금씩 선지자들마다 혹은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상태마다 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시대에는 남겨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많은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막 처음 증거할 때에는 복된 말씀들을 많이 전하죠.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은혜 받아야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신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증명하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도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사야의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기보다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다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묵묵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 삶의 현실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소수의 믿는 자들을 더 격려해야 될 말씀이 필요한 거죠. 임마누엘은 바로 그런 소수의 참 믿음이 있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다. 물론 그 당시에 남겨진 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자가 7천이나 작은 숫자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은 그 수를 우리가 다 모르죠. 그러나 이제 전체 인구로 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식대로라면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여하튼 그런 묵묵히 자기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하나님의 유일성도 훼손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은 본체 만체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존재하는 사회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 근데 그 사회에 다수를 차지하는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다 악한 자들입니다. 뭐라도 다 하고 있죠. 사회적인 약자들을 못 살게 굴거나 혹은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다면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무도 잘 역사의 겉으로는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숨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이 사회에서 위대한 일을 지금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더 힘내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임마누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다수를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사야는 심판의 메시지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메시지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보다 오히려 그런 질문을 좀 하려고 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방금 전까지 길게 설명되었던 것처럼 시대마다 다른 말씀들이 전파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는 어떤 메시지가 전파될까? 미국이나 다른 유럽을 생각하실 필요 없고 대한민국 사회, 우리 지역 사회를 좀 묵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시대에는 어떤 메시지가 증거될까? 이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과거에는 전 인체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1000만 명 가까이. 제가 봐서는 아마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인구가 그 정도 됐으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이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만큼 전체가 다 믿었던 거는 마찬가지죠. 근데 정말로 1000만 명이 알짜 신앙인이냐, 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남은 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성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반문해 보면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건지. 우리는 잘 믿고 있으니까 좀 더 보편적이고 편안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면 이 시대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묵상이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미대로 받을 수 없는데 만일 하나님이 과거에 그 예언자들을 소환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면 이 시대에도 저는 임마누엘 메시지 외에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성이 부정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신 거예요. 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혼합주의도 있죠. 기독교도 얼마나 미신적인지 몰라요.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우리가 더 잘 알지요, 사실. 이 시대에 어떤 설교, 어떤 메시지가 등장하겠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등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동일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소수의 진짜 믿는 자들을 찾으실 것이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시대다, 이 시대도. 그러면 숨겨져 있거나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실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건네시겠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가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겠죠. 이 시대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날 우리 세대, 아까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냐 그랬는데 만일 이 시대의 백성들한테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증거된다고 하면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전파됐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은 거죠. 정직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이나 혹은 유일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굉장히 깊은 믿음을 이 시대에도 견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깊은 믿음을 하나님이 응원하시길 원합니다. 남겨진 자들에게 암호처럼 불려진 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와 지금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고민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보편적인 말씀처럼 선포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들 안에 정말로 포함되어 있는 존재인지 이 임마누엘의 범주가 넓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을 다 구원하는 의미의 메시아의 명칭은 아닌 거죠. 이미 복음은 증거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혹은 우상숭배에 대한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명확한 신앙적 판단도 없고 또 자기의 실천적인 면도 없는 복음은 증거됐지만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 던져진 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하시겠다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누가 그 안에 들어갈 것이냐? 나는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나는 정말로 이 시대에 남겨진 자인가? 오늘날은 과거 유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도 손가락질 많이 하거든요. 종교는 완전히 썩어 있고 제사장들 그렇고
서기관 뭐 할 것 없이, 바리새인 할 것 없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예수님하고 상극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우리들은 그들과 다릅니까? 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다 타락을 했고,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가 부끄러워서 아마 예수님을 감추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오신다면 말이에요. 그럴 때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기를 위해 간절히 소원해야죠. 그 안에 포함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내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사회적인 혼란, 외교와 정치적인 문제, 우상숭배, 만연해 있는 우상숭배 문제, 이런 것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육신을 발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찌 살면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안에 포함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할 수도 있고 축하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거하고 달리 그분과 나가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해져야 될 문제죠. 남의 장례식장 가서 실컷 울고서 누구 초상이냐고 묻는다면서요. 아무리 슬프게 울어도 관계없으면 그건 정말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할 수도 있고 성탄절을 막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되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선포된 말씀은 모든 다수를 다 포용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남겨진 자들,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이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이번 한 주가 성탄주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한 주 내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나를 갈라치게 하는 말이다. 내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메시지에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소에는 넓은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처럼 읽혀지는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배경을 놓고 보면 모든 이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모든 나무가 다 잘려서 이렇게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루터기가 있어서 다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진짜 믿는 자들이면 별 문제 없거든요. 다른 데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돌아봐야 될 그 시간인 줄 압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금석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뭉쳐져 있는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줄 압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한 평범한 선포가 아니라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소박하지만 끈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는 줄 압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안에 적용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한치 부끄러움도 없이 소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탄의 의미를 새김질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저 기뻐하고 축하할 일만이 아니라 과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계속 존속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혼란한 이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